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왕과 권력이 존재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로마의 가이사, 몽골의 징기스칸, 그리고 오늘 세계를 주름잡는 여러 나라들의 지도자들까지.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모든 왕과 그의 권세들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언젠가 모두 무너지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올 그날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한 왕의 통치를 예언합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모든 나라와 권세가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그날의 왕이 오심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기대가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심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각자가 만들고 세운 다른 왕들을 섬기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왕이 되었고 명예를 왕으로 삼으며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여호와만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의 이름만 높아질 것이고 그분의 뜻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왕권이 천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는 내 마음과 삶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10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완전히 새로워지는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돼에서 아라바는 풀이나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고도가 매우 낮은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예루살렘 성읍은 높이 들려지게 되는데요. 이는 그날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높임과 영광을 드러낼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의 상징으로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즉 그날에는 세상에 높았던 것, 교만한 모든 것들이 낮아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만이 높임을 받고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때 높이 들리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본처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본처는 본래 있어야 할 자리, 제자리를 뜻하는데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리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 위를 뜻합니다. 세상은 무너지며 낮아지고 사라질지라도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교회는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며 평안이 가득 넘치는 곳이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12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될 때 높임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반대로 대적들에게 임할 심판과 재앙을 예언합니다. 그 재앙의 모습은 끔찍했는데요.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 재앙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이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눈이 썩으면 보지 못하고 혀가 썩으면 먹지 못하며 살이 썩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할 영적인 썩음을 상징합니다. 눈이 있음에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혀는 찬양을 하지 않으며 몸은 있으나 영은 죽은 자들처럼 썩어버리는 심판을 받을 자들의 비참한 모습인 것이죠. 이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살아있으면서 경험하게 될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치고 싸우는 큰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세상도 이처럼 혼란하고 혼돈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세상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싸우며 대적들의 재물을 모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유다가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쟁취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재앙은 짐승과 가축들에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내려질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옥과 같은 재앙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와 영광을 쟁취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의 왕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될 것이며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평안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날에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승리이시며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셔서 저주 대신 평강을, 두려움 대신 기쁨을, 심판 대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